저는 이 추석이 되면 항상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무섭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추석이 돌아오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늘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8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86세에 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이 추석에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추석에 교회만 갔다 오면 다시는 안 가겠다. 나 교회 안 가겠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효자셨는데 우리 어머니, 할머니한테 제사를 드리지 말라니까 그거 시험 들은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인데,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인데 어떻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기독교가 상놈의 종교다. 그러면서 그 부모도 모르는 종교를 내가 왜 믿냐? 그래서 한참 동안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교회에 나가고 그래서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그분이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이 세상을 떠나셨죠. 저희 어머니도 70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분들이 제가 신학을 하고 또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를 해서 70에 예수를 믿고 95세까지 예수를 아주 잘 믿다가 하늘나라 가셨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 드리지 말라. 조상 제사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제사를 드리면 3, 4대에 가서 멸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 4대에 가서 내가 저주를 내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부잣집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시골에 내놓으라는 부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자들이 3, 4대를 못 갑디다. 다 지금 보면 신흥 부자들이 태어나서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있고 옛날의 부자들은 다 없어졌어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그때 부자들이 하는 특성이 뭐냐? 그 부자들이 하는 것은 우리 집은 1년에 제사를 20개나 있어. 여기는 누구 제사 이런 20개나 우리 집안에는 제사가 있어. 아니 제사 숫자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13개의 제사를 드린다나? 여러분 그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귀신을 불러놓은 거예요. 수없이 귀신을 불러서 결국은 망한 거죠. 다 망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추석이 다가와서 신학교 다닐 때인데 추석이 다가와서 저희 시골집을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 큰 방에서 제가 한참을 기도했어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 제사상 놓는 자리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여자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머리가 깊디다. 머리가 길고 이 흰옷을 입었어요. 내가 그 여성의 이름을 압니다. 여성이었는데 그 여성의 이름을 압니다. 내가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내가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귀신입니다. 그 귀신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이 가정에서 떠나라고 외쳤습니다.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나를 쳐다보지 않더니 그 귀신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여기까지 가린 귀신도 무섭지만 놀란 귀신은 더 무섭습니다.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화들짝 놀라면서 머리가요 확 씁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충격과 두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 영적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이 나중에는 떠나가는데 어떻게 떠나가느냐, 이 손톱으로 양철을 긁으면 그 징그러운 소리를 내면서 엉덩이를 끌고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어요. 저희 7남매 중에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장로가 2명이 나오고 권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제사를 드리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다.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을 귀신이 하는 것인데 왜 귀신을 불러들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피하리라. 그리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리라. 우리가 귀신을 쫓아버리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사는 중국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교에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전통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옛날에 절에도 안 다니고 유교도 모르는 그런 분일지라도 여러분, 저 장독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그리고 쌀 갖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새벽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나라 민족이 하얀 옷을 좋아하는 민족,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늘을 보면서 천지신명을 불렀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지신명이라는 것은 천지, 하늘과 땅을 명령으로 지었다. 천지신명, 하나님이신 그분이 명령을 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조선이 세워지고 태종 이방원 씨가 있었습니다. 그 태종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국가를 세우고 자기 정권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 태종 때 3년인가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서를 보면 3년인가를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느냐? 왕이 왕복을 벗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헤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궁 앞에서 멍석을 깔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천지신명이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늘에서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3일을 금식하면서 그 왕궁 거기에다 멍석을 깔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왕이, 이 나라 왕이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3일 만에 하늘에 문이 열리고 피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가뭄이 해결됐다고 하는 역사서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민족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372년 소수리왕 2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불교가 들어왔죠. 또한 조선시대 때 유교가 들어왔죠. 그것이 종교화되면서 이 나라가 새로운 토착화 된 종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850번이나 침략을 받았던 이 나라의 민족,
그러나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저 북한에 살았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들고 나무로 돌아온 이후에 이 한국은 달라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성도들이 성경을 끼고 주일날이면 백성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나는 이번 추석에 여러분 저 고속도로가 안 막힌다고 그래요. 나는 왜 안 막히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저 부산까지 가는 거리가 보통 10시간씩 걸리는데 5시간뿐이 안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나오지 5시간뿐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다 교회로 갔으니까. 여러분 어쩌다가 이 추석하고 주일하고 맞물린 거예요. 추석하고 주일하고 딱 맞. 그러니까 믿음 있는 성도는 다 추석을 고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교회에 봉사할 거냐 교회를 지킬 거냐 갈등하다가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정착을 하고 고향을 안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고속도로가 뻥뻥 뚫리고 옛날 같으면 수십만 대, 수백만 대가 지금 고속도로를 꽉꽉 넣는다고 하는 고속도로가 지금은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교통방송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저렇게 도로가 저렇게 뻥뻥 뚫리는지, 도로가 왜 저렇게 시원스럽게 가는지 교통방송에는 지금도 몰라요. 저한테 물어보면 진즉 알려줬죠, 내가.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나마 한국 교회가 다행인 거죠. 여러분 1200만의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바꿔야 되고 역사를 바꿔놔야 돼요.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추석이라고 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 같다가도 추석만 되면 덥석덥석 절하고 여러분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 제사가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제사가. 왜 제사를 드리면 망하는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계 민족은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는 아프리카 쪽으로 가서 흑인이 되었고 한쪽은 저 러시아 그리고 저 미국 쪽으로 가서 야베 쪽 속에 백인이 되었고 이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항인종이라고 해서 셈족이 여기에 분포도가 있는 거예요. 전부 분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이 나눠지게 되는데 사람의 살색은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똑같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도 시골에서 농사만 계속 짓는 사람하고 서울에서 와서 공무원 생활하는 사람하고 피부가 달라요. 아니 서울에 와서 이렇게 수돗물에서 세수하고 여러분 이 서울에서 산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얼굴이 희멀건해가지고 아주 그냥 부드러운데 시골에서 지게를 짊어지고 날마다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요 새까맣게 동남아에서 온 것 같아요. 동남아에서 온 것 같이 얼굴이 새카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계속 그렇게 살면 그의 자손들의 피부도 달라지는 거죠. 피부도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 뜨거운 열사에서 계속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면 머리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 아들 중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저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터를 잡았는데 그 사람들이 흑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흑인이 머리가 안 좋아서 노예 노릇한 거 아십니까? 힘이 없어서 노예 생활을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 전 에브럼 링컨이 여러분 노예 해방하기 전까지는 저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면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들은 저 셈과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노예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창세기 수천 년 전에 그렇게 명령을 내린 이후로 그 민족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왜 그런 저주를 받았느냐? 부모한테 부모를 우습게 하니까. 저 노아 보고 흉 보고 노아 보고 막 장난치고 그 부모를 막 우습게 알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부모를 제일, 이 세상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승질납니까?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그랬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부모 공경하는 것만큼 바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부모보다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더 배우기는 했겠지. 지가 더 아는 것은 많겠지. 그러나 여러분, 부모보다 잘난 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 세상에 부모보다 잘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모 속에서 나온 사람인데. 부모 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세대가 변해도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천지가 계획해도 하나 변하지 않는 게 하나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변해서 부모 공경하를 우습게 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센 거죠. 세상이 막 가는 거죠. 세상이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그 부모를 우습게 하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이 땅의 최고의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최고의 계명이에요. 물론 속에서 우라통이 나오겠지. 아니, 하기 쓰는 것, 새끼는 이쁜데 부모 비유 맞추는 건 힘들겠지.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을 잘하라. 저는 95세 우리 어머니를 제가 마지막 가실 때까지 제가 잘 모셨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머니 갈 때 아침에 일어나면 손잡고 꼭 손잡고 내가 교회 오고, 점심때가 설교하고 점심때가 되면 어머니하고 나오고 겸상을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겸상을 했어요. 집에 가실 때는 내가 꼭 모시고 손잡고, 내가 다른 분한테 안 맡겼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목사님 어머니 모셔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지. 내가 아무리 바쁜 시간이 있어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손잡고 다 모셔서 집에. 마지막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날은 어머니가 그럽디다. 오늘 점심은 내가 생각이 없네. 나는 안 먹고 싶어. 그래서 그날 점심은 안 잡섰어요. 그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를 좀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좀 머리가 어지러운 것 같아. 95세인데 머리가 어지럽고 오늘은 집에를 빨리 가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 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집을 갔는데 그 집을 가서 딱 모셔다 드렸어요. 그때까지 걸어가셨습니까? 집에 딱 가시더니 화장실을 딱 들어갔다 오시더니 옷을 싹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자리에 딱 누우시더니 그 자리로 이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다 하나님께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도 아름답다. 잘 사시다가 가셨구나. 인생이 70이면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에 사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가 내가 이 세상에 자랐어. 내가 이 세상에 살만다는 세상이었어. 야, 내가 자랐다 갔다. 그리고 마지막 고맙다.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해야 되는 것이 자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자식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기면 좀 대답 좀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공경하는 저 함이, 아니 부모가 조금만 잘못하면 흠잡고,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다고 그러고, 내가 부모를 막 그러고, 여러분 한두 번 한 줄 알아요? 이 함이 한두 번 한 줄 알아요? 여러 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네 새끼를 낳아도 너는 소망이 없다. 너한테 나온 새끼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그러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너는 평생 노예로 살아라. 그래서 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는데, 그 아프리카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요, 땅에서 뭐가 안 됩니다. 땅에서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TV를 보면 아프리카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나무들이 많아요. 그냥 버섯같이 생긴 나무들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고, 그 석양에 그 나무를 보면 야, 저기는 참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모든 나무가 다 가시나무. 이만한 가시들이 모든 나무에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저 에덴에서 쫓겨날 때 가시와 엉겅퀴가 온 세상에 난무했다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가보면 지금도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에 있네, 그럴 정도로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밟는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 안 되는 거예요. 식물도 풀도 안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나와도 가시나무만 나오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백향목 같은 것은 자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거기를 보면서 신명기 28장을 생각한 거예요. 너희 복 있는 사람이 너희 저 땅을 보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외양간에 들어가면 우양이 복을 받지만은, 저주받은 백성들이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저주를 받고, 외양간에 들어오면 외양간에 우양이 저주를 받는다. 거기는 동물도 그렇게 안 커요. 모든 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의 니무롯, 당대 최초의 영웅이었다고. 흑인이 힘이 세니까 굉장히 힘이 셌나 봐요. 그래가지고 천하를 통일시켰습니다. 니무롯이 저 가나안부터 시작해서 저 니느웨까지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니무롯이 첫 번째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영원히 살 수 있나요? 죽었죠. 그런데 그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니무롯 동네에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니무롯 같은 사람 하나 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돌을 얹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도 니무롯 같은 사람 하나 나게 해달라고. 그 마을에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거기 니무롯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꽃도 놓고 거기다가 절도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 청춘 남녀들이 거기 와서 우리도 니무롯 같은 사람 하나 나게 해달라고 거기다 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퍼지기 시작하는데, 언제 퍼졌냐, 그게 바벨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세계로 확 퍼졌는데, 그걸 가져온 게 저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공자가 나와서 그걸 집대생 체계화시켜서 그걸 갖다가 살짝 뭘로 만들었느냐, 조상 숭배 사상으로 딱 만드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불효자도, 아니 그렇게 불의한 놈도 부모가 죽으면 웁니다. 불효자도. 그래서 얼마나 불효자가 많이 울었으면 불효자는 웁니다라고 하는 노래까지 나왔겠어요. 불효자는 웁니다. 아니 살아계실 때 잘하지, 꼭 돌아가시고 나면 누가 더 우냐? 불효자가 더 울어요. 제사 갔다가 되면 그 불효자들이 제사상 앞에 앉아가지고 술을 퍼먹습니다. 한잔 터자. 그 처음에는 아버지 내가 뭐 살아생전 잘난 것도 없고 뭐
한참 신세한탄하면서 나중에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 죽은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이게 술 먹고 신세한탄하면서 이게 아니 그게 제사고 공격이냐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제사 지낼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잡순다는 거예요. 제사 드리면서. 그러면서 정성껏 해야 된다네. 정성껏.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와서 드시니까. 그러면 내가 속으로 그래. 왜 한 날만 하냐, 매일 하지. 그러면 365일 중에 추석하고 구정만 잡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거지가 돼서 나머지 돌아다니면서 잡수냐? 진짜 와서 그렇게 잡수면 매일 그렇게 진수성찬을 해서 드려야지. 무슨 거지요? 사람이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 사람이 죽고 나고 보면 후회함이 많으니까 그걸 살짝 이용해서 조상 제사로 싹 바꿔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으니, 그래서 그게 전통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진짜 제사는 언제 지내는지 아세요? 밤 12시에. 밤 12시에 지내는 게 진짜 제사예요. 요즘은 그냥 대충 그게 제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대충 형제들 모이면 그냥 대충 지내고 떼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12시에. 왜 12시에 지내는지 아세요? 이게 이 시간도 아니고 저 시간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용한 시간에 달그락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하나님 몰래 들키면 큰일 나니까. 조용히 몰래 드리는 게 그게 제사예요. 하나님께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 몰래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게 제사인데, 그것이 무슨 태견한 자기 집안의 가문이라고 그걸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그걸 지키려고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 일이냔 말이에요. 얼마나 통탄하실 일이냐.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날에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이제는 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주라 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 음식 먹지 말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게 구약에는 엄청 많습니다. 구약에는 먹지 말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느러미 없는 것은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요즘 동태, 고등어 이런 건 먹지 말라. 되새금질 하지 않는 거 먹지 말라.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 짐승도 먹지 말라. 그러니까 저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는 거죠. 구약에. 그런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없애주셨어요. 왜?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다 그것을 해결해 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시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다 먹으라. 그런데 먹지 말라는, 그 중에서도 먹지 말라는 것 세 가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 먹어도 세 가지를 먹지 말라. 첫째는 제사 음식 먹지 말라. 제사 음식을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딱 먹으면서 주님의 이게 살이요 주님의 핀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제사 음식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고 귀신이 그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귀신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언젠가는 너와 내 자녀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멸망할 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러면 구원 못 받냐? 그거는 달라. 성경에 보니까 구원과는 관계가 달라요. 구원을 못 받냐?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망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도행전 15장 20절 사도행전 15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우상의 더러운 제상에 올라간 거 먹지 말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목매서 죽인 거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29절에 다시 뭐라고 언급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냐 이에 스스로 삼가면 어떻게 한다? 잘 되리라.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것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사람 이게 설교를 안냐? 성도들이 힘들어 할까봐 대충 덮는 거예요. 대충 덮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팔을 분명히 불지 않으면 이게 전쟁하는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기상 나팔인지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취침하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취침하다가 죽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났으면 전쟁이 나팔을 불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든지 듣는 사람은 복을 받을 거고 안 듣는 사람은 복을 못 받을 거고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책임이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깊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순대 먹지 마라.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는 순대를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 손잡고 순대집에 얼마나 자주 다녔는데 순대를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 순대 먹지 말라고 내가 가르치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순대를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않냐? 순대를 피로 만든다. 피로 만든 순대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자들이 왜 생기는지 아니? 그런 피 먹어서 생기는 거다. 파리의 피도 피를 보면 피검사하면 파리 피인 걸 압니다. 여러분 개피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동물의 피인지 여러분 검사하면 그게 개피인지 알아요. 강아지 피인지 압니다. 사자 피를 갖다 놓으면 사자 피가 똑같아 보여도 쫙 피를 펴놓고 검사를 하면 이게 사자 피인지 사람 피인지 동물 피인지 다 나오는 거예요. 피가 다른 거예요. 동물의 피하고 사람 피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의 피를 먹으면 서서히 동물같이 생각이 변하고 사람이 동물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순대를 안 먹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했어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 이건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다. 내가 볼 땐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데 잘 되려면 여러분 알아서 선택을 해라.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주님께. 주님,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내게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뭘 먹지 말라고 하디?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냐? 사과도 먹어도 되고 복숭아도 먹어도 되고 저 딸기도 먹어도 되고 햄버거도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참치, 오징어, 고등어 이 세상에 수많은 많은 먹을 것이 있는지 꼭 그것을 먹어야 되겠냐? 이 세상에 너에게 먹을 것을 내가 선물로 줄 때 이 세상에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을 다 열어놨는데 네가 꼭 그것을 먹어야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선악과도 이와 같은 거란다.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이 나무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담이 그것까지 먹고 싶어서 먹었단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어요. 꼭 먹어야 되겠니? 분위기를 보니까 심각해져.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금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거, 피 먹는 거, 그 다음에 제상에 올라가서 제상에 올라간 음식,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먹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그러면 먹어야 했느냐? 추석날에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모여서 우리가 뭐 제사 드리고 그러는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 음식은 제상에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 만들어 놓은 음식을 구별해서 놓으면 돼요. 제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은 괜찮아요. 우리가 제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구별해서 잘 섭취함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주의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석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좋습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이 추석날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자기가 드릴 필요도 없이 목사님이 드려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추도 예배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추도 예배는 말이, 그것은 추도 예배라는 것은 세상에서 따온 말이었어요. 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는 세상의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추도 예배라고 해요. 추도 예배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성경에 어디 있냐고. 단 한 번이라도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었냐고.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러면 추석에는 무슨 예배냐? 추석에는 추석 가정 예배.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모든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의 순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놨어요. 피스를 다 준비해놨어요. 예배 순서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추석 가정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 이런 이 신앙을 자손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이 자손에게 물려야 될 신앙인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물려주면 여러분의 자손들이 기독교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가정, 명문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이 복을 천대까지 내려주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제대로 잘 알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제상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백성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